할렐루야. 네, 주일 오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러시아의 위대한 작가인 도스토예프스키는 까라마조프 가의 형제들이라는 그의 마지막 소설의 작품에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만약 하나님이 정말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와 도덕, 그리고 비윤리, 반도덕적인 행위들 모두를 다 할 수 있다는 말로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분의 가치와 정신, 그리고 삶의 표준과 같은 삶의 중요한 의식들이 모두 존재할 것입니다. 그런데 도스토옙스키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결론은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그 가치 기준에 의해서 행동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보네포 목사는 대부분의 독일 교회가 나치를 찬양하고 지지할 때에 히틀러 암살을 계획하여 2차 대전이 끝나기 바로 전에 처형을 당하는데요, 그는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이 모순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말은 모순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한 척을 하며 나치를 찬양하는 독일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한 유럽은 빠르게 신의 죽음의 신학, 소위 말하는 사신신학이 퍼져나갔습니다. 신은 이제 죽었다, 이렇게 잘못된 결론을 내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아무리 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믿음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며 예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주님은 과연 우리가 이 세상에서와 주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보시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형제 사랑이라는 한국말은 두 단어입니다. 무엇입니까? 형제 사랑. 그런데 이 단어를 헬라어 단어는 한 단어로 설명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필라델피아인데요, 필로소피. 그래서 필로스라는 형제라는 단어와 아델포스라는 단어가 만나서 이 단어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우리들만의 인생과 가치관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디도서 2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범사에 모든 일에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애의 열매와 유산은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 순간에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생의 마지막 열매를 무엇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아이야, 비밀 금고의 비밀번호는 369-384-687-491이란다. 이런 말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잘 믿어라, 천국에서 만나자꾸나, 이러한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을 많이 남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을 들으시고 천국에서 해와 같이
별과 같이 빛나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경건함은 다른 사람을 향한 진실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하시고 묶어주신 형제들을 늘 사랑하고 아브라함이 부주중에 천사를 대접했던 것처럼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히 말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공경에 처한 자가 있을 때에 외면하지 말고 함께 그의 어려움을 살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에서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영생의 가치를 우리가 최고의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의 돌봄을 받으며 그렇게 사는 자는 자신의 것을 나누어 줄 수 있음을 믿으시고 비록 작은 냉수 한 그릇을 줄지라도 서로 나누고 사랑함으로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성도들의 삶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을 보면 배우자에 대한 사랑을 당부하고 있는데요, 4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결혼 생활을 귀하고 영예롭게 여기라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혼과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결합이며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부부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우리가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부부에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부부의 모든 의를 다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시작. 네, 옆에 계신 분이 뭐라고 답하던가요? 그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치아라 이러지 않으셨죠? 우리가 서로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맛있는 밥을 먹을 때에 남편들은 우리 아내가 해주는 밥이 최고다라는 그런 말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남편이 힘들게 일하고 돌아왔을 때는 우리 신랑이 오늘도 벌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가정이 화기애애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가장 쉬운 거잖아요, 그렇죠? 쉽죠? 쉬운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상도 스타일이시잖아요. 경상도 사람들이 약간 좀 어렵잖아요. 집에 가면은 밥 묵었나? 아는, 짜자, 이 세 가지를 딱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딱딱합니다. 저는 사실 이런 것들이 되게 어색하거든요. 여러분 한마디 할 때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우리가 결혼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도를 지키고 또 순결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지 않고 음행하거나 간음하면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벗어나 죄를 짓고 자신을 더럽히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주님은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를 향해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구원에 대하여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결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돌아보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날마다 먹여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돈보다 더 뛰어나고 모든 것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면 이 말씀은 시편 118편 6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리고 시편 118편 7절에서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네, 죄송한데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미국 펜실베니아 지역으로 이주해 온 청교도들이 벼농사를 지어 수확할 당시의 일이었습니다. 잘 익은 곡식들로 가득한 황금 들녘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수많은 메뚜기 떼가 온 밭을 점령하고는 곡식 나라를 파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힘을 모아 손이나 나무 막대기를 사용하여 메뚜기 떼를 잡으려 했지만 워낙 많은지라 힘에 부쳤는데요, 그때 마침 교회의 종이 울렸습니다. 주일이 아닌데도 교회의 종이 울리자 사람들은 의아해하면서 교회로 모이기 시작했고, 그러자 종을 친 분이 이렇게 외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이 말과 동시에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고, 기도가 끝날 무렵 밖에서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조차 많은 갈매기들이 날아오더니 순식간에 메뚜기 떼들이 모조리 잡아먹은 것입니다. 그때 갈매기들은 포식을 했던지라 병까지 배설하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청교도들은 메뚜기로 인한 근심을 떨쳐버리게 되었고 이듬해 농사는 대풍작이었습니다. 갈매기들의 분뇨가 좋은 비료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갈매기를 통해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갈매기는 미국 펜실베니아를 상징하는 귀한 기념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믿는 자들에게는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은 싫든 좋든 이 세상에서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인데요, 리더십 전문가인 존 맥스웰 목사는 리더십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했는데요, 리더십이란 영향력이다. 리더십이란 영향력이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향력은 사람들의 본받을 만한 삶의 모범에서 나오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관심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하고 편지가 되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신뢰받는 영적 리더십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말씀, 곧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의 자신을 다스려야 하며 그 은혜만을 붙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8절은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과 문화의 환경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떻게 세상이 달라질지 몰라도,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만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그분께 붙어 있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오늘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를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각은 완전하지 않다, 몇 번이고 부서져야 한다, 하나님께서도 직접 그 생각을 깨트리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더 확실하게 알고 더 깊이 사랑하도록 자신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깨트리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43편 8절의 말씀에서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오늘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 31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동자는요, 전자동으로 반응한다고 하는데요, 사람의 눈에는 30만 개의 회로가 있고 1억만 개의 신경세포가 있어서 무엇이 들어오려고 하면 자동으로 깜빡깜빡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눈을 감고 이물질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그렇게 아름답게 디자인하셔서 눈을 보호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눈이 작다라고 핀잔하지 마십시오. 제가 집에 가면 눈이 제일 작거든요. 우리 시온이가 두 번째로 크고 아내가 제일 큽니다. 근데 여러분, 눈 작아도 전 보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얼굴, 우리의 몸,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시기를 바라요. 나의 연약한 모습만 보지 마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쳐다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이 시간에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4절을 보면 말세에는 지식이 충만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세상에서 쓸모없는 그 지식에 함몰될 가능성이 아주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오늘의 시대를 뭐라고 합니까? 지식 만능의 시대, 정보 홍수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식은 참 많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도 참 많지만 도리어 사람들이 정함이 없어 혼란스러워지며 가치 기준이 모호해져 버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면서 절대 진리를 부정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이 심지어 이 진리마저도 상대화되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텍스트는요, 성경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하나님, 나에게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리고 내가 점심을 먹을 때도 오전에 모든 일과를 마치고 점심을 먹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자리에 누울 때에도 오늘 하루도 오늘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